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요, No Pain, No Gain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의 영어 속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수고하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방영했던 허쉬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나요? 저만 봤나요? 제가 황정민을 좋아해서 그걸 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드라마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출신 학교 때문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그 자매님은 포기하지 않고 No pain, no gain이란 말을 굳게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나에게도 보상받을 날이 올 거야 라고 누구보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도전한 입사 시험에서 큰 언론사의 수습 기자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근데 또 마지막에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그 인턴 수습 평가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가 발목을 잡아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때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 No pain, no gain. 나는 이 말을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믿는 것은 No pain, no gain이 아니라 거꾸로 썼어요. No gain, no pain.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고 모든 거 내려놓았다면 난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무리하고 그 안타까운 후배의 죽음을 본 선배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후배가 꿈꿨던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세상을, 그 언론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야기의 드라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설교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참 감사한 소식을 들었어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아주 열심히 회사에서 노력한 끝에 이게 합당한 승진을 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듣게 돼서 No pain, no gain이 적어도 캐나다에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 맞나요? 내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던 오늘 본문과 이어진 지난주 얘기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거는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상급에 있어서는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당연히 적용이 되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원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말일까요?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야 마땅한데 구원에 있어서도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공부라는 단어를 안 쓰고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히 예수님이 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은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비유를 해주셨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과 같다 그러지 않았고요. 포도원의 품꾼과 같다 그러지 않았고, 천국은 마치 누구와 같다고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을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나갔을까요? 저도 가본 적 없지만 중동에 이 당시에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혹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고용주들이 와서 봉고차를 타고 와서 문을 열고 이 남자 2명 이렇게 타세요, 이렇게 일꾼들을 데리고 가는, 좀 일을 잘하고 부지런한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일꾼들을 이렇게 픽업해가는 그런 인력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이른 아침 나가서 해 뜰 때쯤부터, 보통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을 일했다고 하는데, 농장이나 뭐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데리고 하루 동안 일을 시키고 이제 그 품삯을 주고, 그런 것이 그 당시에도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왜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갔을까? 포도원을 가진 정도의 재산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 오늘 본문에도 청지기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청지기는 아랫사람들을 보냈을 텐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비정규직 알바를 뽑는데 아랫사람을 보내지 않고 사장이 직접, 건물주께서 직접 행차를 하셨는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주인은 인력시장에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는데, 고용했는데요,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지극히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 돈으로 비교하자면 150불? 100불, 150불 정도 되겠죠? 아니죠. 15불 곱하기 12 하면 계산이 안 되지만 한 200불 정도. 이렇게 정당한, 합당한 일반적인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저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추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마 포도원 주인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한 가지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복권이나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요새 많으시더라고요. 복권이나 주식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는 우리가 조심해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공평한 거고 정당한 거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데, 복권이나 주식을 할 때 우리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많은 경우에 수고하지 않고 쉽게, 또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서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딱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해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공해 주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3시에 나가보니, 이 시간을 유대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저희 지금 현대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시쯤에 해 뜰 때쯤에 나갔다가 3시간 뒤에 제3시에 나가보니 9시죠. 9시쯤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른 아침부터 사장이 직접, 주인이 직접 인력시장에 나온 것도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수고인데 3시간 뒤에 또 나왔어요. 3시간 뒤에 또 나와서 사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힘 좀 쓰고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할 것 같아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고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 표현이 참 재밌지 않나요? 내 포도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놀고 서 있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남겨진 사람들이죠. 이제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아침에 다 픽업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시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잉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선택받지 못한 내 포도원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측은하게 주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보는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줍니다. 그 주인의 마음이 이렇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는 측은한 사람이었던 것을 주인이 무엇을 보는가를 통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손이 필요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했다면 아침 일찍 도움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뽑아갔겠죠. 주인은 혹시 아직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고 다시 나와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포도원을 애지중지했다면 남겨진 사람들을 뽑지 않았겠죠. 전문적인 일꾼을 고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은 사업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 얘기를, 오늘 형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조직에서 생활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참 이런 포도원 주인과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형님을 알고 계셔서 좀 예로 나눠드릴까 합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는데요. 캐나다에서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직업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취업하고 있지 못한 유학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면 내가 LMI를 해주겠다. 그렇게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도와주려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역회사인데 심지어 유아전공을 졸업한 이제 사람도 취업이 돼요. 거기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영주권을 받게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참 물어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영주권 받고 빠이빠이 할 텐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먹튀라고 그러죠. 그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손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랬는데 참 그분의 대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게 사명이래요. 나는 그냥 일자리 구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몇 명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꽤 많은 유학생들을 그렇게 영주권을 받게 도와주는 선한 마음으로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을 제가 알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4절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품꾼들에게 요구되었던 취업 조건은 학력도 아니고 체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단 한 가지만, 범죄 기록도 체크하지 않았고요, 백그라운드 체크도 하지 않았고 딱 한 가지만 요구되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다르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은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9시부터는 조금 다르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상당하게 줄게. 상당하다는 말이 많이 준다는 말이 아니라 합당하게 줄게, 정당하게 줄게, 얼마인지 얘기도 안 하고 계약서도 없이 구두 계약으로만 임금을 약속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말을
품꾼들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지금보다 더 약자들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돈 떼어먹는 일을 또 비일비재했을 텐데, 믿는 수밖에, 약자의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말을 신뢰하는 수밖에 별 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얻는 줄로 알 수 있겠습니다. 제 6시와 5절입니다. 6시와 9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일하고, 그래서 9시에 나갔다가 품꾼들을 데려왔는데 12시와 3시에 2번이나 또 나갔어요. 4번이나, 벌써 4번이나 포도원 주인이 직접 멀리 인력시장까지 나와서 이렇게 품꾼들을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당시는 지금보다 더 달리 극소수의 지배층과 절대 다수의 빈곤층이 존재하는 빈부격차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일자리 구하는 것은 캐나다나 한국의 취업난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려웠다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요. 정부 보조금 같은 거는 사회제도 같은 거는 되어 있지 않았겠죠. 갑질은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하루 벌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4번이나 그렇게 품꾼들을 찾아 나섰던 포도원 주인을 저희가 묵상해 볼 때, 우리를 적극적으로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죠. 학업, 비자, 결혼, 취업, 자녀, 육아, 죽을 때까지 걱정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적극적으로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저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포해 드릴게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6절 읽겠습니다.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제11시는 6시죠. 해 질 때까지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데, 해 질 때가 거의 다 됐는데 또 나가요. 그 사람들 이제 데리고 와봐야 1시간이나 채 일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포도원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도시 안에 다운타운에 있지 않고 멀리 성 밖에, 멀리 광야에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인력시장은 다운타운에 있었겠죠. 토론토랑 비슷한 것 같아요. 토론토의 포도원이 어디 있죠? 나야가라에 있습니다. 차 타고 1시간 정도 거리에 나야가라에 있고, 인력시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다면 토론토 시내에 있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야가라에서 5번이나 왕복을 했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혹시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당시 노동자들은요, 돈을 못 벌면,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버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 일당을 받지 못하면 그날 굶어야 되는, 그 정도로 이렇게 극심한 빈곤층이 많은 시대였다고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까지 내가 오늘 일당을 받아가지 못하면 축 처진 어깨로 빈손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가족들이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나 갔는데 이제 포도원 정리하고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 품꾼의 생명뿐만 아니라 품꾼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살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려주는 게 목적이면 차라리 구제사역을 하지, 굳이 왜 위험 부담을 안고 별 도움이 되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애지중지하는 포도원에 맡기는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는데 제발 부탁이니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줘. 이런 대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자꾸 사고를 치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줘. 사람이 아니라 사업에 관심이, 사업을 아끼는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돈 주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고용했어라도 일당 줄 테니까 저기 그냥 앉아만 있어줘. 근데 왜 일을 맡겼을까요? 내 포도원이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을 아끼면서까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주는 게, 알려주는 게 더 어렵지만 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값싼 동정심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수고한 대가로 떳떳하게 보상을 받게끔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그 사람을 더 배려하는 더 큰 사랑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험 부담을 떠안았던 것이죠. 오늘 좀 간증이 많은데요. 요새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삭 토스트의 김하경 대표님 이야기를 잠시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런 분은 꼭 믿는 분이셔야 되는데 라고 해도 검색을 해봤더니 다행히 믿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이시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원 주인과 참 닮으신 분이신데 한국에만 820개 체인점을 갖고 있는 회장님이십니다. 회장이라 불리는 것도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처음부터 체인점을 할 목적으로 토스트 장사를 하신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게 되어서 그분이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할 게 없어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왜 기적적인 도움이라고 말하냐면요,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토스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소스를 바르면 더 맛있겠네요. 근데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소스에 이거 넣으시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레시피를 알려주고 가셨대요. 그 여학생의 말을 믿고 집에 가서 그대로 만들어 봤더니 굉장히 맛있는 소스가 만들어져서 대박이 났대요. 그 토스트 집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여학생한테 사례를 하고 싶어서, 감사를 하고 싶어서 주변에 있는 학교를 다 수소문하고 전단지를 붙였는데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방송에 나와서 꼭 뵙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적적으로 토스트가 대박이 나고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하소연을 하더래요. 이제 생계가 어렵게 된 손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토스트 가게로 이렇게 잘 됐는데 혹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토스트 가게를 한번 해보시라고 보내드렸는데 창업을 할 돈도 없으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어려울 때가 생각이 나서 제가 사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을 사비로 투자를 해드려서, 투자를 해드린 게 아니라 그냥 드렸다고 하신 것 같아요. 가게를 차려드려서 그게 본의 아니게 1호 가맹점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 그렇게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다가 보니까 그게 목표가 아니었는데, 그게 뜻이 아니었는데 국내에만 820개의 가맹점을 가지신 그런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참 너무 선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가맹비도 받지 않으신대요. 최초 가맹비도 받지 않으시고, 제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가맹주들이 어디서 수익을 올리냐면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하면서 커미션을 뗀대요. 이렇게 그런 부수적인 수입이
가맹주들의 주된 수입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일체 받지 않으신대요. 내가 어려울 때를 기억하면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자립하도록 도와드리는 진짜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귀하게 창업을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김학영 대표님의 간증을 듣고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싶었던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시고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살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저희에게 뭔가라도 보답하고 싶어 하시는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주시는 값싼 동정심으로 저희의 목숨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도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제 가봐야 문 닫고 정리할 시간인데도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 일자리를 주기 위해 포도원 주인이 기회를 준 것이죠. 오늘 간증이 참 많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왜 굳이 이제 가면 문 닫을 텐데 기회를 주셨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닌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 저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간증들이 임종 직전에, 노년에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한 후에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시는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희 가까운 여기 미시간주에 한 주립병원에서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 의사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한테 쫄랐대요. 헌신을 했대요. 서원을 했대요. 난 목사 되겠습니다. 난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넌 의사가 되어야 된다. 저는 부와 명예에 관심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목사 시켜주십시오. 아니다, 너는 의사를 돼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하고 의사가 되셨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알았대요. 미시간주에 아주 큰 암 전문 병원에 암 전문의로 일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내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을 거절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역을 하게 되신 거예요. 평생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 그렇게 전도해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의사분을 찾아서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난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까지 못 타도 완전 상관없다 이렇게 교만하시더래요. 근데 임종 1시간 전에 이렇게 죽음을 맞닥뜨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분에게 예수님 믿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사하게 일평생을 사역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임종 직전에 분들을 구원해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포도원 주인이 그랬어요. 이제 일자리가 다 일이 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간이지만 나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노년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드디어 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일당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페이데이만큼 기쁜 날이 없죠. 그래서 오 해피데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걸 젊은 친구들이 오 페이데이라고 부르는 것을 불렀는데, 일당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일당을 받는 시간만큼 기쁜 시간이 없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순서를 거꾸로 바꿔서 일당을 줍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먼저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나중 온 사람부터, 덜 수고한 사람부터 불공평하게 일당을 주는 특이한 주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끝에 와서 1시간 겨우 남짓 일한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다 줬어요. 먼저 온 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을 하루 일당 줬으면 하루 종일 일한 나는 적어도 2배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받고 싶었던 거겠죠. 합당한, 정당한 대우 이상의 것을 바라는 마음이 죄인인 저희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이 있었던 주인과는 달리 주인이 아닌 품꾼에만 마음이 있었던 품꾼들의 상반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한술 더 떠서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땡볕에 이렇게 일 시켜놓고 어떻게 저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나하고 대우를 똑같이 해줄 수가 있냐고 원망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해가 된다고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두 마음이 저희 안에 다 들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과 저희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장이 직접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저희 안에 비교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또 사람들을 볼 때 저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고 감사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저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고 좀 배 아파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인 저희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이 더 축복받고 인정받고 잘 되면 왠지 억울하고, 남보다 내가 더 희생하고 손해보고 고생하는 것 같으면 불평하게 되고, 이런 것이 저희의 마음인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셨는지, 자녀 삼아주신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조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는지 그 구원의 감격과 부르심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면 저희 안에 비교하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저희는 원망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13절, 14절, 15절 세 절을 제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주인이 변명이 아니죠. 합정당한 대답을 원망하는 품꾼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맞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죠. 어긴 것이 없어요. 근데도 왜 품꾼들의 마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고, 이걸 읽는 저희들 안에도 좀 불공평하다, 좀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오늘 설교 제목이 No Pain, No Gain이잖아요. 수고한 만큼 주는 게 합당한데 덜 수고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거는 좀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는 말은 직역하면
네 눈이 왜 악하냐? 성경에선 선한 눈을 가지라고 이런 말씀도 있는데 네가 악한 눈을 가졌냐? 내 눈이 왜 악하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악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눈이 악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 주인과 비교해서 보면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아닌 사람을 보는 선한 눈을 가졌던 주인과 달리 주인이 아닌 품삯만 보는 눈을 악한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도우려는 그 선한 의도를 가진 주인의 눈과 달리 물질의 눈이 멀어서 나에게 주인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보지 못하는 그 눈이 악한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 들으려고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들으려고 해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집에 가서 잘 살펴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전과 후에 다 상급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나에게 무슨 상급이 떨어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한 자리에만 눈이 멀었던 제자들은 오늘 이 원망했던 품꾼처럼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보상되겠습니까? 주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죠. 근데 그 후에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후에는 더한 사건이 나와요. 이제 어머니들까지 가세해서 치맛바람까지 대동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 이제 곧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지실 텐데 보좌에 앉으시면 오른쪽 자리는, 오른팔은 우리 큰아들 시켜주시고 왼팔은 우리 작은아들 시켜주십시오. 많은 경우에 이게 저희의 모습입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실 합당한 보상을 바라는 건 괜찮죠. 합당한 것 이상의,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저희 안에 그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품꾼들이 악한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선한 눈을 갖고 주인을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저 멀리 포도원에서 이 한여름 무더위 땡볕에 수고를 무릅쓰고 나를 찾아와 주신 포도원 주인.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에는요, 보통 8월이라고 합니다. 가장 더울 때죠. 그때 주인이 사람을 보냈어도 되는데 직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멀리 인력시장까지 고생하며 나왔던 것을 보았다면, 선한 눈을 가졌었더라면 이렇게 고백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물론 합당한 상급을 주세요.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공평을 따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평을 따진다면, 정의를 따진다면 제자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참 많이 하는 실수지만, 저희 모두가 많이 하는 실수지만, 하나님 불공평해요. It's unfair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이거 말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공평하게 원해? 그래, 너 지옥 가라. 맞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 불공평해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공평하시죠? 하나님, 죄가 없는 아들을, 저희 같은 사람들을 살려주신다고 죄값을 치러올 필요가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에 온 사람이 품삯을 먼저 받았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일수록
주인에게 더 감사했을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게 일한 사람들일수록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깨닫는 것이 더 감사하게 됐었을 것 같아요.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나중될 게 쉽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죄인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상급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상급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착각하는 제자들을 위해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인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있는 사람들은 나중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인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먼저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질문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고한 만큼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 적어도 상급에 있어서는. 그러면 두 번째가 드렸던 질문이, 상급에 있어서는 수고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맞는데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면 수고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적용이 되어지나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유지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실패한 것이잖아요. 수고한 만큼 보상받아야 되고, 죄진 만큼 처벌받아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한 만큼 상급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셔야 되는데 저희가 정답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고생을 해주신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대신해서 품꾼들을 찾아 나서 다니느라 고생했던 것처럼, 수고했던 것처럼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저희를 위해 기꺼이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오늘 기억한다면 감히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No pain, no gain. 아들을 잃는 고통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겪으면 저희가 구원받는, 예수님께서 가장 그토록 바라시던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품삯을 나눠주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좀 저희가 선한 눈을 갖고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품삯을 나눠주는 포도원 주인의 얼굴 표정이 어떠했을까? 찬양팀 나와주실래요? 저희 적용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쁘게 그날 품삯을 받아가는 품꾼들을 보면서 주인의 마음이 더 기쁘고 더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출산의 고통을 겪은 후에 새 생명을 얻은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 예수님도 또 우리 하나님도 십자가 고통을 겪은 후에 구원받은 저희들을 보시면서 만족해 하셨다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의 결과를 보고 만족했다, 흡족했다. 십자가 고통은 너무 아팠지만 그 결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또 믿음으로 미래에 구원받을 저희들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다.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고 기꺼이 아들을 대신해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과 같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멀고 먼 이 땅까지 오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